우리 같이 오늘 기름 부음이라는 주제,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요. 지난 2주간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눴는데, 영적 전쟁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요즘에 뭐 우리나라 난리가 났죠. 뭐 나이트클럽 무슨 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치 없던 일이 생긴 것처럼 우리가 놀라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도처가 썩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것이 정말 이제는 살아날 소망이 없을 정도로 이제 죄와 어둠 가운데 우리가 파묻혀 있는 거죠. 이게 죄인지 이게 무엇인지 알지 못, 분간할 수 없는 영적인 대혼란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잘해보자 수없이 구호를 외치고 아무리 결단을 해봐도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이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너무 까맣게 잊어버렸지만 저도 알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최빈국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전쟁터에서 정말 이제 막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정말 가장 불쌍한 나라, 저 필리핀에 원조받아서 장충체육관도 지을 만큼 정말 가난한 나라, 그런 하나님이 이 나라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소망을 주시고 복음과 함께 이 나라의 놀라운 부흥과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부흥하고 발전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이 나라 이민족이 부패와 타락으로 더 깊은 수렁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악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죄와 부패와 타락을 하나님이 도려내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붙잡고 오늘 이 밤에 이 민족과 또 이 교회와 또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영적인 이 어둠 가운데 우리는 숨어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은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으로 피해서 숨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이 세상의 빛이 되라고, 이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우리를 다시 파송하시고 보내십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안락한 호화 유람선이 되면 안 돼. 여기서 뭐 다 서비스를 받고 즐기고 여기서 그냥 신교하고 교제하고 이 세상의 도피처처럼 이곳에서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항공모함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복음의 핵폭탄 같은 능력이 주어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무기보급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다시 교회를 깨워서, 교회를 세워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연합할 때 이 교회의 소망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갈망하는 자에게, 소원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구하고 취하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터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오늘 기름 부음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말했어요.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가장 위대한 기적은 치유나 어떤 뭐 능력 행함이나 이런 것보다도 가장 엄청난 기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생명 되시고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이제 그 기적을 나타내고 주의 권능을 나타내고 주의 뜻을 펼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요? 우리를 패스하고 우리를 지나치시고 우리를 제쳐두시고 그분 홀로 주도하시고 주관하셔서 일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어서 내가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의 목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주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는 훈련이 힘들다고 짜증내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국가대표 마크 다니까. 예.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예. 내가 내 삶을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데 나의 삶을 드린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원들을 부으셔서 주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나를 써주세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전에요, 우리의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헌신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뭘로 드리래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원하시고 그 삶이 영적인 예배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찾아오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분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주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장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느낌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아무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대요. 오늘 신방을 갔는데 정말 92세 되시는 할아버지, 정말 저번에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좀 감동하심이 있어 다시 복음 초청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기도 하고. 그런데 이 92세 되신 할아버지가 정말 겸손하게 마음을 열어서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내가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님 고백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이 그분과 함께 하셔서 그의 고백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성령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이제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분이 오셨다면 이제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재능과 능력과 지혜와 풍성함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복음의 통로입니다. 예, 통로입니다. 통로. 예. 여러분, 우리가 나를 자꾸 내어드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마다 이 관이 넓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이 점점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어드리고 주님의 일에 나를 내어드릴 때마다 주님의 일하심이 더 분명하게 체험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되. 여러분, 우리는
없는 것을 달라고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나타내고 믿음으로 살기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짧은 시간에 오늘 이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개요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좀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이 성령이 일하심, 성령의 그 나타나심을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그 표현으로 그 서술해 놓은 그 구절들이죠. 성령 말씀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생수의 강으로 예수님이 성령을 표현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때 성령이 임하셨죠.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약속된 그 말씀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성령의 그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실제적으로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내 안에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생수의 강처럼, 그 생수의 강은요, 에스겔 말씀에 보면 그 강물이 흘러나올 때마다, 흘러갈 때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요. 그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물이 지나갈 때마다 정말 죽어버렸던 땅, 죽어버렸던 생물, 죽어버린 바다가 강물이 흘러갈 때마다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요, 그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 찌꺼기 같고 메말라버리고 정말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런 모든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정말 영혼이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리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살리는 역사, 치유하는 역사,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표현들인데, 예수님께 세례 받으실 때 이렇게 임하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이요. 자,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때는 이제 30살 때 3년 동안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죄 없으신 예수님은. 그런데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몸소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받으실 때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심을 보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현상이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평화로우며 따뜻하게, 정말 그 포근하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경험할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뜨거움이 임하기도 하고요, 포근하고 따뜻한 어떤 온화한 마음들이 부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주 강렬한 전류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에 경험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4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와 같은 강렬한 하나님을 경험했죠. 우리 다 아는 말씀이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리라.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밖에 나갈 수도 없었어요. 자신들을 위협하고 죽이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날이 못된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그리고 말씀 그대로 그들이 믿은 대로 그들이 그날의 성령을 체험했는데 그 체험할 때 그 현상이 어떠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만큼 세차고 강렬하게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임하실 때요, 그 영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 아주 음침한 데나 음산한 데 가면 막 소름이 돋거나 막 그렇게 뭔가 이렇게 보지 않은 어떤 감정들이 들잖아요. 그런 어떤 분위기.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떤 분위기가 드세요? 막 소름 끼치고 막 그래요? 교회 오실 때 무섭고 그렇습니까? 예, 교회 올 때 주님의 평화로움과 온화함과 따뜻함이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임재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흘려보낼 때요, 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느낌을 받습니다. 예, 정말 오늘 신방 갔을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자기가 볼 땐 3가지 장점이 있대. 3가지. 첫 번째는 뭐냐? 밥이 맛있다고 하고. 두 번째, 섬김이 표정들이 너무 좋대요. 표정들이. 여러분, 이 표정들이 은혜의 표정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좋다는 얘기는 안 하고요. 나 뭐였죠 아까? 찬양이 좋다고. 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분위기는 누가 만들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나타내기 원하신다. 우리가 딱 묻고 찡그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보이는 거는 찡그러운 표정들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방긋 웃고 기쁨으로 웃고 그리고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 가족들이 올 때 누구 왔냐 이렇게 보지 마시고 먼저 다가가서 손도 내밀어 주시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정말 그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에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어처럼 아주 강렬하게 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오늘 이 밤에 체험하실 때도 여러분 전류처럼 막 찌릿찌릿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고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또 마음이 시원해지기도 하고요. 박하사탕처럼 사탕 향기처럼 아주 향기로운 향내가 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 어떤 느낌의 현상들이 올 때 이게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여러분, 그 성령을 체험하면서 그들이 한 일이 있어요. 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2절 4절, 거기 4절이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게 방언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그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을 사로잡을 때에, 그들을 통치할 때에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궁금증들이 있다면 여러분, 방언은요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방언 말함을 감사한다. 사도 바울의 지혜와 통찰력과 계시가 어떻게 그렇게 12제자가 아니었음에도 그렇게 아주 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선명하게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느냐? 그것은 방언함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계시가 임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언은요 영적인 충전과 함께 내 영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열리는 그런 어떤 그런 문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내가 방언을 받기 원한다면 내 의식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 많은 순간 자기 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나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인간으로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나의 정신줄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성령이 나를 통해 운행하시고 일하시도록, 그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혀를 내어드릴 때, 내 마음과 생각을 내어드릴 때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영적인 언어, 천상의 언어가 방언입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성경에는 이렇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일하심의 현상들을 이렇게 어떤 그 현상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떨 땐 생수의 강으로, 어떨 땐 비둘기처럼, 어떨 땐 바람처럼, 불처럼, 예, 전류처럼. 예. 자, 여러분 그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시는데 오늘 기름 부으심이라는 주제인데요.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분이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기름 부음이라는 거죠. 기름 부으심이라는 그 주제 있죠, 밑에. 거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름 부으심이란 거기 당구장 표시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네, 여기까지요. 예, 아까 읽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보면 그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 성령을 기름이라고 또 표현한 겁니다. 기름. 예. 그래서 그런데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게 붓는 행위를 뜻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전의 물건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사람에게는 성령이 친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사사와 같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함께 했습니다. 아멘. 그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성전의 모든 기물들에게 기름을 발랐어요. 그 기름 바른 건 뭐냐면 이건 구별된 것이다. 구별된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성별되어지는 어떤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다. 그래서 기름을 다 바르고 구별해 놓았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세우셨다는 표를 주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3번 맞습니다. 첫 번째 그의 집에 왔을 때 기름 부음을 받고요. 두 번째 유다의 왕으로 세우셨을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또 세 번째는 유다 통합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합 왕으로 세우실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뜻이 다윗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신 거죠. 이 말은 다시 말로 성령의 능력이 다윗과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하심이 따라왔다라는 거죠. 그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어요.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자 악한 영이 듭니다. 그때부터 사울 왕이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죠. 마지막에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달려들 때에 다윗이 고난을 당하지만 다윗이 쫓기다가 어느 순간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맛보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손대지 않습니다. 왜 손대지 않았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말했던 거죠.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호의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사람이 함부로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구약시대에 이 기름 부음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왕에게 기름 부으시고 선지자에게 기름 부으시고 제사장에게 기름 부으시고 사사에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과 은사와 지혜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모든 자원들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신 거죠.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 구약시대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함께하고 보호하심이 함께한다는 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밑에 읽어봅시다. 자, 시작.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자 큰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완전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예.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자 큰 대제사장이자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완전한 선지자로서, 완전한 구원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맞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입니다. 예.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로 가봅시다. 자, 3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자, 예수님도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신적인 권능을 그 스스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셨어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하신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름 부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더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믿는다면 이제 그분이 오늘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신다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의 뜻과 주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이유. 우리에게도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이유예요. 시작. 하나님은 지혜와 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사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네. 그 기름 부음이 뭐냐? 하나님의 그 능력의 나타남,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거기 밑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 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사 하나님의 일들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 보게 될 때 이 일이 바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것이 증인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데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요. 우울과 낙심과 절망과 내 삶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갈망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내 삶에 모든 우울과 낙심과 절망이 떠나가고 기쁨과 한없는 감사와 놀라운 소망이 내 마음에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우겨싸임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오셔서 여러분 성령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그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를 통해 증거되시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당구장 표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정의를. 시작. 성령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의 상태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 번만요. 시작.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죠.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목사할 때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안수 받을 때 이제 목사님들이 와서 저를 이렇게 안수해 줍니다. 그게 일종의 기름 부음의 의식이에요. 예. 목사로서 당신을 인정합니다. 그때 그 기름 부음의 의식이 이제 안수하는 의식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안수 받고 난 다음에 제가 확 변해가지고 막 불사조가 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는 저는 정말 그래야 된다고 봐요. 예.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 우리가 이제 우리 권사님들을 우리가 세우게 될 때 안수하게 될 텐데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확 부어져야 되고, 그래서 정말 권사가 무늬만 권사가 아니라 정말 능력 있는 권사가 되길 바라고, 복음을 전하는 권사가 되길 바라고, 중보기도하는 권사가 되길 바라고.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어떤 직분에 따른 직임에 따른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정말 권능으로 일하시기를 원하는 그 열망을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요 너무 희미하지 않습니까? 너무 희미합니다. 마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기 전에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어둠이 가득했어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대요. 얼마나 제사장의 귀가 어두웠으면, 영적으로 어두웠으면, 죄가 가득했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고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들리냐면 어린 사무엘에게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비된 약속과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겐 권능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목마름이 있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내 힘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나를 그분께 내어드릴 때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사로잡으셔서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부어주시고 꿈과 비전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열어주십니다.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요, 그분의 그 인내하심이 나를 사로잡고요, 그분의 온유하심이 나를 사로잡으셔서 우리의 성품 또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신절과 신실과 온유와 충성과,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품이에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실 때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내 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나를 드리고요, 그분이 나를 변화시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성령 안에서 변화됩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당구장 표시 읽고 우리 기도하기 오늘 시간이 갔으니까 다음 주에 이 부분 나머지 부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같이 한번 마지막 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곳에 함께 하시지만 특정한 장소와 때에 친히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를 사모하고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작정하고 왔어요. 기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혹시 이 밤에 될까? 전에도 안 됐는데 이런 생각 버리시기 바라고요. 그냥 나를 내어드리면 성령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좀 눌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 그냥 나를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예.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성령님 나를 통치하소서. 나를 주관하소서. 그럼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그분의 청직인데, 나는 그분의 통로인데, 내가 주인 되어
내 힘으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저 앞에 내려놔야 되고요. 주님,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그분의 나의 주권을 그분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먼저 주님, 나를 주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판단되어지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너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원망과 분노와 그 억울함들 주님 다 토해냅니다. 주님, 못마땅히 여겼던 판단하는 마음들 주님 내려놓습니다.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이게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주님, 이 좋지 못한 감정들이 들어왔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회개함으로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모든 감정들을 주 앞에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나를 통치하소서.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내어드리오니 주님, 나를 통치하옵소서. 우리 회개함으로 주의 성령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주께 내어드리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